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덕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참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기업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18절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거죠. 이게 이제 시작 부분이에요. 5절, 2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같이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 오해를 합니다. 정말 뭐 능력 받고 대단하다, 이게 성령 충만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능력 받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은요, 하나님과 같은 영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가짜란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지금 보는 게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저는 여러분 보거나 우리 목사님들 대화하거나 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듣습니다. 제가 그냥 듣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저는 느끼는 거예요. 왜? 그 대화 속에서 그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조금 문제가 제가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그분이 정말 나에 대해 회개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목사에게 잘못을 얘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응해야 돼요. 제가 교도소에 간 줄 알아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도 중요하지만 가신 분들이 은혜 받기에, 가신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메시지가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냥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성도들은 뭘 느꼈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했습니다. 못 얻어도 전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음만큼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더워도 가고 추워도 가고 병들어도 가고 건강해도 가는 게 이 땅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해야죠. 복음 전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요,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저는요, 교회에서 나와서 누가 열심히 봉사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즘 뭘 느끼냐면요, 좀 지저나면 어때요? 이 봉사 좀 하면요,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봉사할 때요, 주님 제게 이런 사명 맡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일 한다 할 때는 손 놔야 돼요. 회개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는데 그만큼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하니까요, 삐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는데 문 삐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시면 상 줄 거 아니겠어요? 무리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봉사하다 보면요, 봉사가 믿음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슴속에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일해야 돼요. 목사가 안에 들어오는 감동이 없이 하나님이라면요, 그 성도를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5시간 가서 차 타고 가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하면 5시간 거지. 5시간. 돌아오는데 5시간이요. 강의가 90분 강의, 80분 강의가 2분이니까 160분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원하십니까? 솔직히 주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이요, 성령, 이게 주님이 원하시니까 쪽으로 이렇게 하면요, 내가 영의 사람이요. 여기 덜하면 내가 그만큼 육이 많이 섞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 올라가서 모두 여기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순간에요, 가슴이 콩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왜냐? 세상에서 만약에 위에 올라갈 볼일이 있다면요, 계단 짓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힘되면요, 힘만 되면요, 솔직히 우리 권선홍 권사님 업고 올라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설금설금 뒤로 물러갑니다. 세상이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잖아. 죽을 힘을 다해서. 병원 간 힘이 있잖아. 여러분,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그 힘을 최고로 사용할 곳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게 얼마나 좀 기뻐한지 아십니까? 저는 어제 교회소 갔다 오면서요, 제 안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왜? 사실요, 이 교도소는 보통 악한 자가 가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요, 가장 흉악범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흉악범. 사람을 난도질한 이런 범인들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들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면서요. 일주일에 한 2번씩 가가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목사가 그 사명 아닙니까? 목사가 그 사명. 얼마나 기쁜지. 비록 어제 분위기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이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요. 제가 왜 우리 성도를 모셔갔냐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 목사님이 설교 지금 제대로 바로 하도록, 그 응원부대 가는 거, 응원부대. 아시오? 저 혼자 가서 그 영적 전투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가서 앞에 나가서 찬양도 좀 이렇게 같이 막 힘있게 부르면서 앞에 나가서 막 합창도 하고, 저는 좋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은 뭐냐? 육의 마음 아니요. 성령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이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주님의 마음을 잘 따라간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요, 모든 생각이 육적으로 자꾸 나갑니다. 조금씩. 영에 속한 그리스도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데, 영에 속한 그리스도는요, 육적인 삶이 점점 대화나 모든 삶의 가치가 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육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을 대하면서요,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는데 정말 좋은 것은요, 그 사람이 주님 편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전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모든 메사가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그 믿음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 사람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다 보고요,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은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바울이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요. 그게 바울이 할 일이에요. 일어서라. 근데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일어서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백성들 앞에서 미움식 받는 거예요. 대단히 했다고 막 신이다 하고 막 앞에 막 제사 드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 바울이 이걸 듣고 옷을 찢었어요. 막 여러분, 옷을 찢으면 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상들 보면요, 이거 다 가려요. 이 발끝까지 이 예복 가지고 얼굴 외에는 다 가려요. 다 가리는 거죠. 근데 옷을 팍 찢어서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려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언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의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때 어떤 결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막 자기가 폼 잡았으면요, 바울이 돌 안 맞았어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돌에 맞았어요. 바로 다음 구절 읽어드릴까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시라.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요,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그만하세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으면요, 돌들 안 칩니다. 나도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다 하니까 그 똑같은 사람인데 뭐.
딱 충동 듣는 순간에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니까 돌을 떨어서 금방까지 신이라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돌을 떨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만 높임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쨌든 주님만 높이십시오. 주님만 높이셔야 돼요. 오늘 주의 종이 이상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그래, 돌에 맞았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접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님만이 높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만이.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시오. 비록 돌에 맞아도, 비록 순교당해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일어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제발 예수 믿어서 여러분 나타내지 하지 마세요. 주님 나타내세요. 주님. 나 좀 알아달라 하지 말고요. 주님. 아시겠어요? 주님을 자꾸 높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요, 잘못하면 종교 봉사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봉사하면요, 여러분의 봉사가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봉사가 믿음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봉사가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내가 행동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요, 자, 이거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요, 음행한 자, 더러운 자, 탐욕 가진 자, 누추한 자, 어리석은 말한 자, 희롱하는 말한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면요, 우상숭배자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우상이 자기가.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곧 우상숭배자 나옵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 정력대로 행하고, 이게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 자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여러분 자꾸 높이냐면 자기가 우상되는 거. 우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따로 불리는 게 아니고요, 곧 우상숭배자 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가 읽으면서 이 구절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요, 주님에다 자기도 적당히 끼어들어가요. 안 됩니다. 주님만 섬겨야 돼요. 주님만. 여러분, 우리는요, 적당한 이유 때문에 주님 섬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 아침에 나온 분들은요,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생기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들이 필요합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맙시다.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요, 내가 예배 못 나오는 건 뭔지 압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단호하게 결단 좀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오직 주님이시에요. 여러분, 저도 손자 손녀가 귀여워요. 목사님들 보면요, 사진에다 넣고 댕겨요. 그래 하면 막 보고 있어요. 저는 안 넣고 댕겨요. 귀하지만요, 저는 봄에다 저기 가요. 막 달려가서 막 뽀뽀해주고 싶어. 누가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넣은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를 정말 손자하면요, 얘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가 더 큰 관심이에요. 왜?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아시겠어요?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 우리 손녀가 물어봤어요. 야, 니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린대요. 어떻게 드리냐 하니까 혼자서 큐티 한대요. 지금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대요.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한다? 지 혼자 한대요. 그래 어떻게 하냐니까요. 호까지 한 번씩 한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큰 유혹이요. 나는 여러분 속에 이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이 우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 성령이 딱 오면요, 성령이 오면요, 여러분 가지가 주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 높이고 싶지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좀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제가 오늘 이 사도바울은요 빡 찢어버렸어요. 옷을 빡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되 여러분이 우상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요. 할렐루야.